눈물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또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며 또 이 눈물은 사람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눈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 보면 울어야 삽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울어서 살아난 사람, 울어서 살아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누구나 결혼을 할 때는 인생의 행복을 꿈꾸게 되며 장밋빛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고 가정이 불행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한나는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 못할 고통이 있을까요? 본문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결혼이 행복하지 못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나.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참 잘해줬어요. 근데 아무리 한나에게 남편이 잘해줘도요, 집 가운데 이 가운데 한나에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자녀였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남편이 잘해주고 누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이러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 또 한 명은 분인나.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이 엘가나가 결혼을 했는데 2 여자랑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온 겁니다. 룻기를 지나 다 사사시 배경 아닙니까? 이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의 처음 배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타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내를 여러 명 두었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나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를 얻어서 그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는 분인나가 출산력이 너무 왕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 태의 문이 닫혀서 고통스러웠고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눈물 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한나를 빗대어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다칠 때 또는 없을 때, 뭔가가 없을 때, 다칠 때, 그리고 막힐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나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한나는 없어서, 다쳐서, 그리고 막혀서 오는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뭐 때문에 오는 고통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한나는 분인나를 향하여 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번역상 적수라고 설명하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은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적수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고통과 환난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한나는 분인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인나 자체가 고통이고 분인나 자체가 환난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하다는 말은 격노하다, 몹시 화가 나다, 괴롭다라는 말은 마음이 답답하여 번민하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두 번째 눈물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이. 이 말은 계속 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그 힘들게 하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나같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슬픕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저 왼수, 이렇게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가족이에요. 한나에게도 가족 분인나가 그에게 고통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자녀와 친척과 동료와 회사 동료와 직장 동료와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일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대화해봐도요,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막히는 것 때문에 물질이 막히고 자녀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그런 거 없어서 하는 것. 두 번째를 보면 또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대부분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거의 가족 중에서, 회사 동료 중에서, 사업 파트너 중에서, 친척 중에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없어서, 막혀서, 다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많이 울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많이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분인나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그리고 지금 자녀의 문제가 또 해결해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치는 문제, 막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겪는 그러한 고통도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자고요. 7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한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울고 먹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나 혼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혼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치는 문제, 막히는 문제, 없는 문제가 생겨서 사업장이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속을 썩여요. 자녀가 힘들게 해요. 또 임신이 되지 않아요. 또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혼자 울어요. 그러면서 엘린 카페에 가서 쓰거운 아주 쓴 에스프레소가 맞아요? 그 에스프레소를 삼키면서 한 잔 홀짝홀짝하면서 한쪽으로 눈물을 촥 흘리면서 음악도 이제 말합니다. 음악도 이런 음악 틀지 말고 울 수 있는 음악 틀어달라고. 그러면서 울어요. 지금 한나가 그랬다는 거죠. 어떤 분은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울고, 어떤 분은 포장마차에 가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잔 꼴깍 하면서 울어요. 내 사업장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저 왼수 같은 사람 어떡하지? 지금 한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어떻게 혼자 가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세요. 혼자 울다가 안 되니까 이제 누구 앞에 가냐면 남편 앞에 가요. 자,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왜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뭐예요? 남편이 그래도 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분인나를 어찌나 말지. 근데 그냥 그날 그 가나안 풍습을 지금 답습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남편이 한나에게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가 이 한나가 혼자 울다가 이제 누구 앞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 가서 울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한나야 울지 말아라. 너 왜 우니? 왜 안 먹니? 왜 슬퍼하니? 야, 10 아들보다 내가 더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힘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다친 문제, 없는 문제, 다친 문제, 열리지 않는 문제를 울고불고 하다가 처음에는 혼자 울었어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혼자 카페 가서 울고 혼자 포장마차 가서 운 거예요. 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카페 가서 김 집사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말해요. 당신 남편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너에게 위로돼 줄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아무리 엘가나 앞에서 울어도요, 엘가나가 분인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엘가나가 다친 태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울거나 사람 앞에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울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사람 앞에 울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홀로 어느 장소에 가서 울어도 그 일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한나같이 다치는 문제, 그리고 다치고 없고 막히는 일이 생기고 또 가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 울거나 혼자 울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 울거나 아니면 어떤 카페에 가서 울거나 아니면은 포장마차에 가서 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동료를 불러내고 아니면은 김 집사님 불러내고 박 집사님 불러내면서 그 앞에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엘가나가 위로해도요,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울 자리를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혼자 울기도 해보고 외로운 장소에 가서 울어보기도 하고 낙엽 떨어지는 곳에 가서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엘가나 앞에 가서도 울어보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모든 집사님 앞에서도 울어봤지만은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아기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 아픈 문제, 몸의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노후 문제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한나는 이제 7절을 지나 8절을 지나 진짜 자기가 울 장소로 가기 시작해요.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에는 혼자 울었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울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 앞에 가서 우냐면 남편 앞에 가서 울고 사람 앞에 가서 울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통곡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통곡하다는 단어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소리 높여 서럽게 우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사람 앞에 울지 않았어요. 홀로 우울하게 울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것을 서럽게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초라해요. 사람들이 있어도 위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가 안 돼요. 나의 이거 닫힌 문은 언제 열릴 겁니까? 엉엉엉엉. 이와 같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혼자 가서 울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카페 가서 울어야 합니까? 갑자기 옛날 그리웠던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눈물을 훔치며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불러내서 같이 서럽게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울어도 홀로 어느 장소 가서 울어도 여러분 그 눈물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장소, 우리가 울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병 때문에 시한부 삶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 가서 울었습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디 가서 울었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자신이 울 일이 생겼을 때 사람 찾고 그리고 환경 찾고 혼자 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께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면 어디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거예요. 그는 이 고통 앞에서 울 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요? 하늘을 통해 본다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건강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있는 자녀가 효도를 하지 않고 속을 썩여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닫혀서, 사람 때문에, 그때 우리는 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8장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간증처럼 표현한 건데, 당시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이 걸려서 건강이 없어질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를 표현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요. 자, 볼까요? 14절. 나는 뭐예요? 제비같이, 핫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면서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울 장소 잘 찾아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 다 고통스러워요. 없어서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전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울 장소는 카페가 아니고 포장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있어서, 건강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울어도 다른 곳에서 히스기야가 울었다면, 김 집사님 앞에서 울었고 혼자 울었고 카페에서 포장마차에서 울고 있었다면 아무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요. 고통이 왔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운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등장하죠. 그중 한 명이 욥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첫 번째 자녀가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3명이 욥을 향하여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겪은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이럴 때 욥이 어디 가서 그 위로를 찾겠어요? 근데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 볼까요? 욥기 16장 20절 읽어볼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뭐 했어요?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했다. 그러면 지금 욥의 지금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옆에 있는 친구 3명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욥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겠다. 어디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고통이 생길 때 사람 찾지 말고,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그런 집사님들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나의 그 결정적인 해결이 엘가나 앞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해결된 게 아니라, 혼자 울어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해결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우린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누구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이 워낙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선지서를 예레미야서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서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라고도 해요. 자신이 사방에 갇혔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세요. 자기가 그 뜰 안에 갇혔다고 나와요. 자기가 갇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그것뿐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라는 이 나라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주위를 돌려봤더니 자녀들이,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기근 중에 쓰러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디서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한국을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 혼자 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자. 다른 데서 울지 말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아이들 앞에서 울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모처럼요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 혼자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같이 울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울자. 밤낮 이 메마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러내리자. 이 대한민국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울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를 생명을 위하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같이 손을 들자. 기도의 손을 들자.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자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울지 말자. 이제 우리 같이 만나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고통스럽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사업장을 세우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신세한탄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자. 함께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자. 좀 그렇게 말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자라는 말이 어디서 울자는 말일까요? 본문 9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랬는데 어디서 울었는지가 나와요. 자, 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그럼 한나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실로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대요. 그러면 당시에는 성전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막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7절 8절에 뭐 처음에는 혼자 울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혼자 울었고 분이나 때문에 혼자 울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앞에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10절에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 앞이 어디냐 봤더니 9절에 보니까 실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말은 교회에서 울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교회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 믿음,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말일까요? 이사야 56장 7절, 역대하 7장 15,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